우리가 게으름과 관련한 삶의 지혜를 교훈받고 있습니다. 계미를 통해 배우는 부지런함의 지혜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지난주일에 7절을 중심으로 자발성을 상고했습니다. 자발성의 요체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힘, 자발성의 힘은 자기 결정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자발적인 사람입니다. 참된 부지런함의 핵심이 바로 이 자발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결정 자체가 아닙니다. 결정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결정이어야 됩니다. 결정하고 결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결정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 믿음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법과 질서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악을 떨치기로, 의를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켜가는 거죠. 자, 계미의 부지런함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건 본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부지런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부지런함은 믿음에서 나오고 또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믿음, 곧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 그 생명에서 그 부지런함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지런함은 주의 영으로 사는 부지런함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그저 열심히 쉴 틈 없이 일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지런함은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지런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함에 관한 성경의 요구, 특히 신약 성경의 요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원문에는 불을 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내용이 선명하죠. 무엇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라. 그 일에 게으르지 말라 말하죠.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무엇보다도 열심히, 무엇보다도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고 또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부지런함, 자발성, 결정,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돼야 됩니까? 사랑에 집중돼야 합니다. 자, 내가 부지런한 사람, 자발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정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 있어서 감정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이 감정에만 치우치는 사람, 그 사람은 미숙한 인격체예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감정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인정할 것으로 무엇을 말했냐면
안 되는 감정이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인간의 감정 자체가 참 신기한데도 놀랍게 망가져 있는 감정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죠. 감정이라고 하는 게 참 신묘막측한데요. 어때요? 그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확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흔히 콩깍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이 콩깍지를 핑크 렌즈 이펙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핑크색 안경을 쓴 것처럼 핑크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콩깍지를 씌웠든 핑크 렌즈를 끼웠든 제대로 보는 건 아니죠. 어떻든 이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온통 핑크빛으로 보여요. 전부. 그러니까 눈에 난 다래끼도 뭘로 보인다 그럽니까? 보석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그 희한하게 생긴 다래끼도 보석처럼 예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죠? 콩깍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3년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영화 제목 중에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 영화 제목이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통상 사랑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봐요. 콩깍지 감정을. 근데 2015년에 이 결혼정보회사 듀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봤어요. 그 이 콩깍지 감정의 유효기간이 얼마냐?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나온 통계치는, 거기서 조사한 통계치는 1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는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오래 가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 콩깍지 감정은 끝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것, 모든 통계치가 말하는 것은 콩깍지가 안 벗겨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도 반드시 그 감정이 식습니다. 급격하게 식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천천히 식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성격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을 좀 대화하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순간 불이 확 붙을 때는요, 그 친구가 공보위로 저 섬 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막 몇 주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봤더니 몇 달도 안 지났는데 둘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콩깍지 감정은 어느 순간 식고 끝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기 감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 변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심할 때는 수백 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감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의 감정이나 되니까요, 그 3년 가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 그 자체를 신뢰하거나 거기에 기대고 그것으로 승부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정에 머물지 않고 그 감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의지로 나가야 돼요. 감정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감정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의지로 나가야 합니다. 왜요? 아까 핑크 이야기했지만 인생이 핑크빛입니까? 핑크빛인 부분도 있지만 인생은 핑크빛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면, 매사를 핑크빛으로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현실이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절대 녹록지 않아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 일어났어요. 사랑의 감정이 왔어요. 그 사랑의 감정을 그냥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다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의지로 연결시켜서 그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사랑으로 살아내겠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감정을 키우고 그 사랑의 감정을 지키고 그 사랑의 감정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 자기 의지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감정으로 시작되고 감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욱 의지를 세워서 그 감정을 덮는 거예요. 덮어서 누른다는 게 아니고 덮어서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의지로 사랑의 감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감정을 키워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랑이고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지 감정 확 올라왔을 때만 그렇게 말하고는 나 몰라라 하고 감정 식었다고 가버린 사람이면, 모른 척하는 사람이면 누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성숙하다고, 그런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의 진실함, 성숙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요, 내가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걸 정말 많이 더 느껴요. 사랑 잘합니까? 사랑의 지식도 지혜도 모자라죠. 사랑의 감정도 메말랐죠. 점점 더 메마른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의 의지는 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내 감정을 못 믿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사랑의 의지를 세운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고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한 우리의 나약한 감정, 허물진 감정을 보면서도 사랑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내 생명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결정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결정하고 사랑의 의지를 세우는 것을, 굳게 하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까닭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허물질 뿐이잖아요. 나 자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능히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뜨겁게 사랑하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이것을 결정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지런한 역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겠다 결정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으로 남을 뿐입니다.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이라 여기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분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혹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미를 통해 배울 두 번째 지혜 살피려고 하는데요, 8절 다시 한번 잠언 6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잠언 6장 8절 뭐라고 나옵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뭡니까? 예비죠. 예비한다는 거예요. 계미에게서 배울 두 번째 지혜는
준비성이에요. 첫 번째가 자발성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준비성입니다. 자, 개미가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양식을 모읍니다. 양식 없는 겨울철을 예비하는 거죠. 자, 개미가 이처럼 부지런히 일해서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미가 그 준비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개미의 생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텐데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렇게 모아다가 자기 개인 창고가 있어서 그 개인 창고에다 양식을 탁 모아서 내 건 나 먹고 니는 네 건 먹고 이럽니까? 개미는 양식을 부지런히 모으는데 자기 필요만을 위해서 모은다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 안 해도 돼요. 좀 덜 부지런해도 충분히 자기 먹고 삽니다. 개미가 부지런히 예비하는 것은 자신보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개미의 부지런함은 개미들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자기 백성 전체의 다음 계절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요.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여왕개미와 여왕개미가 낳은 다음 세대 그 알들, 태어나는 그 어린 개미들이 먹을 양식을 부지런히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기 나라의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개인의 앞날을 예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면요, 자기를 위할 뿐이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자칫 다른 데로 흘러가기 쉬워요. 악한 이기심과 탐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하고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와는 정반대입니다. 외형은 부지런함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부지런함은 영혼의 악에 가깝습니다. 어떤 부지런함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부지런함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부지런함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의 생명을 위하고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한 수고여야 합니다. 단순히 난 부지런히 살았다, 이것이 그 삶을 지혜롭다고 가치 있게 규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았는데 저주가 되고 멸망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난 부지런히 살았다, 부지런히 사는 것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부지런함이 아니면, 열심히 주를 섬기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면 그 부지런함의 외형이 오히려 저주를 불러오고 자기 자신마저 파멸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돌프 히틀러를 아시죠?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어요. 그가 쉽게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마인 캠프라고 하는 책으로 썼어요. 마인 캠프, 독일어로 나의 투쟁이란 말이에요. 나의 투쟁. 근데 무엇을 위한 투쟁이냐? 그 내용이 미래를 위한 투쟁이에요. 오늘 본문 말 표현으로 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웠고 다른 사람들과 또 혹은 다른 집단과 싸웠습니다. 부지런히 싸웠습니다. 자신의 생을 불살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인류의 축복이 됐습니까? 저주가 됐습니까?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그런 저주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준비하는 그 부지런함 속에 어떤 가치를 담느냐, 이 가치가,
거기에 담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개미들은 지성이 있어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해야 되겠다, 이런 지성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개미들은 그냥 본성에 따라 그렇게 일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결정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내 인격의 결정으로.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결정을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내 인격이 결정해요. 내 인격이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켜가는데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내 인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당장 준비할 것들이 있죠. 당장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을 뭐 먹을까, 이것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미 그것까지 다 준비해 놓고 끝마쳐 놓고는 아주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빨래도 해야죠. 애들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학교에 보낼 준비물도 챙겨야죠.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 가까운 내일, 한 주 뒤, 한 달 뒤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도 많아요. 한두 해 뒤를 위하여 준비할 것도 있고요. 더러는 5년, 10년 뒤를 위해서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부모들이 준비해 주는 걸로 행하겠지만 이제 자라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진학과 자신의 취업과 자신의 결혼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미래의 가정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서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하는 사람, 이 부지런함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이 5년, 10년, 20년, 3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멀리 영원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준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 중에 소중한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영원을 준비하는 부지런함 그 일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의 지혜를 가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핵심을 또 확인해야죠. 단순히 예배한다고 하는 외형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한다고 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죠. 핵심이 뭡니까? 그 영원한 나라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예배의 외형이 있고 기도하는 겉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 핵심은 영원한 나라의 주가 되시는 주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법,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는 그분과 사는 미래이고 그분을 누리는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풍성함과 사랑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결정할게, 부지런히 할게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주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친구들, 함께 살 주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뜨겁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뜨거운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과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말입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 좀 꺼리고 피하려고도 합니다.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혼자 드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많은 게 달라요. 수준도 다르고. 극복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 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살아가는 그 매일의 일상이 뭡니까? 우리 은서에서 둘이 있을 때, 또 예준이, 지유 둘이 있을 때 그 하루의 일상이 뭐예요? 어쩔 때는 죽고 못 살아요. 둘이 좋아서 정말 재밌게 놉니다. 근데 하루 일상에 빠지지 않는 거 뭡니까? 싸움이죠. 언제 좋았는가 싶었는데 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가지고 죽으라고 싸웁니다. 우리 지유가 동생이어도 절대 안 지려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잘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울고 징징거리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 강동민 집사님이 우리 강희진 집사님에게 지금 굉장히 훌륭한 오빠거든요. 정말 훌륭한 오빠예요. 우리 예준이에게 얼마나 참 좋은 삼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동민, 희진 집사님도 어린 시절에는 아주 비밀한 비밀이 있어요. 부모도 몰랐던 비밀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대요. 어른들 안 계시면 얼마나 우리 희진 자매가 고난을 받았는지 정말 무섭게 많이 맞았다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그런 세월을 견디고 왔잖아요. 너무 멋진 그런 오빠, 정말 든든한 후군, 그런 역할을 하는 오빠가 됐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도 그냥 짜증나고 봐주기 힘들지만 그런 세월을 버텨주고 견뎌주니까 그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부모에게도 든든한 지원이 되고 지원군이 되고 그렇게 살거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올라와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도 올라오지만 그냥 서로 불편하고 때로는 밉고 그냥 싸우고 뭐 그런 여러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이겨가면서 뜨겁게 사랑을, 소대 말한 것처럼 감정이 안 될 때 의지로도 그 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힘을 기른 사람들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금덩이 쌓아가지고 금덩이 하나 넣어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확정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갈 것은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사랑의 추억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미래에 가져갈 것, 우리가 금보따리 뭐 은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다고요. 사랑의 추억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온 그 추억의 그 기쁨, 그러니까 다른 데 부지런할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서 그 부지런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누릴 이들과 힘겹지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정말 열심히 사랑해내는,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로 사랑해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부지런한 수고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또 가깝고 먼 현실의 삶을, 그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부지런하지 못하고 어쩌면 영혼의 게으름과 악으로 멸망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며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배우며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또한 사람을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며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준비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행하기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로, 무엇보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소망 주시고 결정하게 하신 대로 그 결정을 온전히 이루도록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를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